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대화제가 로마의 대화제가 났을 때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그때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AD 81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주로 시인하라, 자기만 경배하라, 그렇지 않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순교 피가 흐르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서대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이 편안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증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스데반도 순교함으로 부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에서 너무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지만, 연약한 것처 보이는 인성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예수님은 너무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띄었어요.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심판의 발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권능, 위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산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에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잠시 보신다면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어서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사에게 위해서 함께 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미 심판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라, 살아계셨다. 우리도 지금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산자에 속한 거죠. 예수님이 전에 죽으셨다.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니까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넣으실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붙들어야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지금 끌려 올라가서 이 모든 천상의 세계를 다 본 거죠. 이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증인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순간순간마다 그 시대마다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은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옷이 있어요. 이기는 자만 입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세마포를 예비하는 어린 양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이기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흰옷을 입은 자, 이것이 다른 말로 환난에서 환난을 벗어난 자, 통과한 자, 그것이 다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긴 자를 제가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록에서 보면은 교회에게, 7교회에게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자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역적으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셨죠. 다 첫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근데 계시록에 21장 6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첫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인간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닐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임마누엘 복이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사는데, 완전한 임마누엘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기라.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있잖아요. 날마다 전쟁을 치러요. 주님 재림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면은 임마누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질 때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엄습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비결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절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7장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핵심 주제가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서, 여기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하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계속 지금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시냐?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흰옷을 입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4장 5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이 4장과 5장에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너무나 중요하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옷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나와서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영적 경각심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러시아를 도와요.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데 아니죠. 지금 점점 이렇게 도우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그러면은 러시아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게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야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관심은 유대인들이 알리야예요. 알리야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잘 감지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우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대적 이란이 지금 러시아를 돕고 있구나. 이거는 뭔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리야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이기는 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이기느냐?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연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자연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연재앙을 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자연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앙을 내리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자는 어떤 증거자냐 하면은 12장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는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말씀에 보시면은 1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내 속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전도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정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요. 반드시 멸망하도록 사탄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 뭐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3장 13장 1절에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 용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은 누구와 싸우나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면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15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모세의 노래 출애굽시켰을 때 모세가 노래했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일치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기는 자, 스데반과 같이 이기는 자, 12사도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찬양의 능력이 있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의 이름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곱 교회에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이겨야 한다 계속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봤지만 계속 읽습니다. 12장 11절 말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긴 자입니다. 17장 14절 말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만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장막에 거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속에 날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7장 14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저희를 이기실 터예요.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들은 반드시 전가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불,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은 안전한 숫자잖아요. 666 사탄의 수, 짐승에게 경배하는 666 사탄의 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에 예수 이름의 권세, 이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최후 승리입니다. 그래서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여 영혼은 살아서 그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싸워서 이긴 자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에는 보면은 뱀이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이 완전히 결박돼서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 나오지를 못하죠. 갇혀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이 죄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4절에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로 인하여. 생명나무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22장 14절 말씀,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라 우리가 읽겠습니다.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건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데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성서 2장이 찢어짐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신부와 함께 마지막으로 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구원에 초청합니다. 성령님과 신부 교회는 항상 복음 전가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입니다.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신 자, 내주한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믿는 자,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이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은 나팔절에 오신다는 것. 나팔절. 나팔을 불 때 나팔절에 예수님 오시고 대속죄일은 우리가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장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에 꼭 맞게 예수님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절기에 꼭 맞게 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양력으로는 나팔절이 9월, 10월이에요.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7월,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팔절을 참 이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시나, 봄에 아무리 해도 주님이 안 오세요. 가을에 하늘을 보면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을 이제 한번 훑으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순교편을 흘러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 이 뜻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각성해야 돼요. 나태하게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괜찮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다 넘어져요. 제가 바닷가에 갔는데 며칠 전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모래로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데 파도가 탁 치니까 모래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눈앞에 보니까 그냥 모래에 짓는 집, 이게 생각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반석에 지은 집, 정말 모래에 지은 집. 아이들은 모르고 막 짓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모래에 지은 집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모래에 아무리 집을 지어봤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 그냥 자기 의만 나타나는 집, 율법으로 짓는 집, 이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짓는 집. 그래서 이 집만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것은 반석의 틀을 다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기는 자를 다시 한번 이 계시록에서 생각하면서 나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섰다. 옳은 행실,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참가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19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대열에 우리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이미 주어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사탄 마귀를 밟아서 이길 수 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 땅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재림의 날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기는 자의 능력과 이기는 자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